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또 장마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 피해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의 또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이런 상황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생업과 이 모든 삶들을 위해서 또 함께 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또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달라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면에서 달라진 것도 많지만 또 아주 충격을 주는 그런 측면에서 달라진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살입니다. 이 자살은요 2003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매년 그 자살은 증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청년들의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 땅의 청년들이 이 땅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조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정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그 한마디 말에 다 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런 상황을 두고 세상 사람들과 온갖 매체들이 이 땅이 이제 희망이 이제 없어졌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여러 가지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또 희망을 꿈꾸고 노래하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20, 30대의 청년들이 그 희망을 노래하고 꿈꾸고 또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현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세상의 누구도 그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말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 힘있게 말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희망은 찾아볼 수 없고 앞이 캄캄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 또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기대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 힘있게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암울한 시대가 계속되어집니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라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뭔가 괜찮아지지 않겠는가? 코로나 때에는 이제 이게 종식되어지면 이제 뭔가 괜찮아질 거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오히려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그때보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더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2024년을 시작할 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 찬송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힘듭니다. 암울합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여러 가지 모든 국면들이 우리로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한숨 짓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오늘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이제 2024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해서 가는데 세상은 그냥 그저 그렇겠지 그냥 이 한 해 어떻게든지 잘 넘어갔으면 그런 바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또 주의 몸된 교회는 이런 암울한 세상 가운데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의 믿음 안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좀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베드로전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그네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온 지역으로 원치 않게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나고 자라서 익숙한 지역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방 지역에서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힘든 상황들을 겪어가고 있다면 참 그 고난과 아픔과 힘듦은 얼마나 더 클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희망찬 메시지를 보내면서 환경을 넘어서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옛적에 그냥 있었다가 없어져 버린 그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여정을 끝내고 영원한 고향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산 소망인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인천공항이나 또는 김해공항 이런 데 가서 출국할 때 이제 우리의 여행 목적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냥 우리가 표를 끄는 그 항공권 거기에 우리가 어디로 간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입국 신고를 할 때는 뭘 꼭 밝히게 되어 있냐면 내가 이 나라에서 어디에 머물지 이런 것들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표도 안 끊고 나간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나라에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무엇 해야 될지 모르고 뭔가를 시작한다, 여행을 간다,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늘 방황하고 또 이제 당황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을 고민하거나 갈등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갈 본향이 생겼고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을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을 생각하면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에게 힘과 용기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놀라운 선물이 바로 소망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갔을 때 희망은 무엇입니까? 저 터널 끝에서 비춰오는 빛이 희망인 거죠. 만약에 터널을 들어갔는데 이 터널이 끝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어두움이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지쳤을 때 희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이제 원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악의 일이 일어나리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 희망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제 그런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소망이다, 희망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그늘이 깃들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자살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그런 이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이 절망과 어둠과 암울함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외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충분한 그런 이유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접받지 못했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로부터의 불이익도 있지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자기 동족들은 이제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배척합니다. 굉장히 더 핍박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고통도 당하고 자신들의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편안히 설 곳이 한 곳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힘들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에 바로바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도 멸할 수 없고 더럽힐 수 없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한 것,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이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혹시 여행을 하면서 귀중품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귀중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굉장히 속상하고 그 여행 전체가 그냥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해외여행 중에 만약에 여권을 분실했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원적으로 이제 그 여행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잃어버린 경험이 있고 분실한
또 도둑 맞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제 해외 여행을 하든 어디 여행을 하든 자꾸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누가 내 물건을 뭐 이렇게 가져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여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나 우리의 근본적인 보장되어진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말하다가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으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 우리에게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이 온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한숨 짓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능가할 존재는 없습니다. 사탄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능가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으로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우리가 안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당신과 당신의 희망을 위협하거나 당신의 영원한 복지를 위협하는 모든 것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보호는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희망을 위협하거나 우리의 영원한 복지를 위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모든 문제 사이에 하나님은 서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 여정을 쭉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해변길을 이렇게 쭉 걷는 것처럼 인생 여정을 쭉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자기가 볼 때 가장 힘들 때에는 발자국이 4개가 아니고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제일 힘든 순간에 왜 그전에는 또 그 이후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걸 저 발자국을 통해서 내가 알겠는데 왜 저 순간에는 주님이 어디 가시고 발자국이 내 발자국 2개밖에 없냐고 주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세히 보라는 거죠.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라는 거죠.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고 그때에도 나는 너를 버린 적도 떠난 적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떠올릴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또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련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뭘 이야기합니까?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오히려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그들은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한 믿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본문 6절 7절은 특별히 이 시련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련은요, 때로는 필요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해주고 우리로 겸손케 하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써 귀한 인격을 이루게 되고 결국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불로 연단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순금이 정금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이 고통과 시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련은 잠깐이고 또 괴로운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이 시련은 잠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끝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이 시련은 너무나 괴롭다라는 것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련을 겪을 때 자신하고만 비교하지 말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또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그러면서 틀리지 않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라,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지쳐서 정말 일어날 힘도 없는 그에게 찾아가서 정말 답은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자, 기도하라는 이 말이 때로는 위로가 아니라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힘든 상황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냥 두 손 꼭 잡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는데 그 사람 지금 못 깨닫냐고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지금 그 사람은 숨 쉴 힘조차도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가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뭡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등을 토닥여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는 이제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여러 가지 색채, 여러 가지 색깔 이런 의미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련은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다 똑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왔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모습으로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다른 모습.
그리고 나에게도 이 시기에는 이렇게 왔지만 또 다음에는 또 어떤 모양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시련은 그때 다 다르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또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겪었다고 해서 다음 시련을 똑같이 겪어내느냐, 이겨내느냐,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이제 우리가 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정말 한 번, 두 번 계속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집니까? 더 견고해집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보다 우리로 한숨 짓게 할 날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뭘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이 서신을 받아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시간, 그 장소 가운데 있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또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던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본의 문맥은요, 고난과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봐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던져 넣기는 3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그 풀무불 가운데 몇 사람이 있습니까? 4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해서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존재하시는 분, 신실하신 그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고난, 우리의 힘듦, 우리의 아픔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아픔도 눈물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히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또 왕노릇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들어 세우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승리로 또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또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또 위로와 안식을 또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